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사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미래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가? 의인과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 왔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을 묘사하고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와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특별한 장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징과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 본문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요, 사단에 대해서 불리는 네 가지 명칭입니다. 어떻게 불립니까?
용, 옛뱀, 악마, 사단. 이 네 가지 이름은 악의 근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하는 겁니다. 용은 그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고요.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자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악마는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상징하고, 사탄은 대적자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 모습, 측면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천사는 이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아비소스, 무적행이라고도 하지요. 그곳에 가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라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사단이 여러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악의 세력의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 1000년 왕국 동안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특별히 예수께서 증언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배임을 당한 사람들, 즉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문자 그대로의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 천년설은요,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서 1000년 왕국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은 1000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이 본문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제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사단의 최후 반란과 패배를 보여줍니다. 1000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즉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나오는 표현으로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모은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죠. 이들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악의 세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항하여서 저항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사단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유황이 타오르는 풀못에 던져집니다. 이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악의 세력이 잠시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최종적 운명은 완전한 패배,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적대자도, 그가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순식간에 패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과의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비록 악의 세력이 때로는 강해 보이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은 패배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승리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현재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요, 책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생명책으로 언급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이해되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공정합니다. 각 사람은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의 여부가 중요하죠. 죽음과 악의 세력마저도 완전히 정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이죠.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에 근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고 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있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록 천년 왕국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실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현실을 비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책임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망의 측면에서 이 본문은 악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특히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산 소망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측면에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영혼 구원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림, 이 비전은요,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 주신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인내하고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참고 견디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당신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장에 품고 있는 VIP들, 회복되어야 되는 그 영혼들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